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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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덥네요. 에어컨을 켜도 온도가 잘 안 내려가요. 집에도 에어컨이 고장나서 29도 아래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잘 넘겨야 되는데. 아무튼, 교회에서도 에어컨 틀어도 온도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많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더위 때문에 고생이 되겠지만, 잘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뼈대예요, 뼈대. 신앙의 뼈대, 말씀의 뼈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신명기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믿음 생활이 뭔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도하심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선택과 또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충만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로 나와.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잠깐만, 좀 이따가 해, 알았지? 뭔가 좀 신나신 것 같아, 오늘도. 그래서 갑자기 텐션이 막 올라가셨어요. 한동안 다운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에너지가, 학교를 안 가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동서남북을 봤을 때에 그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거의 꼭지점처럼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선택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복음이 전파돼 감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이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가 있고요. 동쪽 이제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북쪽이나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가 나오고 이제 서쪽으로 와서 건너가면은 이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이 나옵니다.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뭔가 좀 쉽고 편안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 그들 스스로 이제 생존을 이제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 끊임없이 이제 전쟁 소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수습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 한 대 맞으면 예를 들어서 10배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인구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인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700만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인구 자체가. 그리고 영토를 생각하게 되면 경기도보다 조금 넓은 땅, 요 정도 있어요. 이제 조그만 땅, 그 땅 가운데서도 반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고요. 요즘에야 이제 물을 끌어와가지고 바닷물 끌어와서 이제 정수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그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도 그 군복무가 늘어났잖아요.
3년 군복무하거든요. 예. 지금 4개월인가 늘어서 3년 군복무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든 척박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뭐 깊은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끊임없이 이제 이들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생존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중동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3차 전쟁 때인가요? 거의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안식일에 공격받아가지고 안식일에 그냥 넋놓고 있다가 설마 이제 안식일에 이제 공격하겠어? 그래서 주변이 이제 아랍 연합군들에 의해서 사라질 뻔하다가 미국이 이제 물자 원조해줘가지고 간신히 이제 생존했거든요. 그러한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셨다라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민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치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또 척박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좀 적들도 알아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알아서 또 행하실 것에 대한 이제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 이제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필사한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성경 필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기도였고 신앙의 고백이고, 말씀을 적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필사했기 때문에 이 오류나 오타 자체가 나오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보다도 환경은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뭐 좋고 뭐 화려한 것 있어도, 가장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뭐가 바뀌죠? 사람은 바뀌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사람이 이제 장소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 왔다가 한 시대 살아가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환경이 아니라 기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 다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일에 대해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민족보다 인구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요, 어떤 세상의 중심이라든지 뭐 강대국이라든지,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강한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사실 눌러놓으신 거예요. 이집트도 그렇고 또 북쪽에 있어서의 뭐 아시리아도 그렇고, 다윗 때의 솔로몬 때는요, 주변 민족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때는 서로 이제 지금 내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를 향해서 힘을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구수도 그렇고 영토 자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위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 민족들을 또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사랑하셨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요, 때로는 주님 왜 그러신가요? 이거 왜일까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 많이 있잖아요. 왜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대답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율법의 내용도 보게 되면 우리는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거든요. 그 비늘 있는 것은 먹으면 되는데 비늘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럼 비늘 있는 거, 비늘 있는 생선은 좀 정하고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하고. 이 성서학자들이 이거 좀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힘썼는데 해결이 안 돼요. 죽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비늘 없는 거, 왜 꼼장어는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율법을 통해 봤을 때 이거 돼지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되냐. 여러 가지 뭐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신비성 있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고 그 시대 환경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왜냐고 물어봤자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앙으로 불러주시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상황 자체가 좀 잘 믿을 만하게 생기거나 믿을 만한 그런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도 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심도 불러주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직분을 맡겨주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조상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은혜, 이 조상들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조상의 개념을 생각하면 그냥 아브라함까지로 끊는 게 맞지 않나. 지금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신앙 고백했을 때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은요, 그들 민족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들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물기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존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셨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약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성경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아요.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응답 안 된다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조금 붙들고 있다가 그냥 생각 가물가물해지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되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포기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 앞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누구인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시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 또 결론 자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 죄와는 상관없으시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이것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으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요. 9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것은 제가 교회 모시바키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여기는지 말로만 해서 입술의 고백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행동, 이 행함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움직이고 반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 사랑함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대. 내가 바로 서면은 천대면 몇 년이죠? 한 세대 3, 40년만 지내도 만 단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신명기의 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서 천대를 이야기하는 것.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충만함.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 수의 개념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또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둘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 반대로 10절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되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죠? 하나님 미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만들어 놓은 법칙. 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페에 있으면은 그 카페 사장님이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카페 법칙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 열고 어떤 사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 환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을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결국 두 종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좀 단순하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요일날도 같은 말씀 드렸었는데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맨날 뭐 한 귀로 듣고 그냥 사라지고 지난주에 설교 뭐 했는지 적용점을 찾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은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반응.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 될 최고의 헌신 자체가 뭐냐?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또 많은 이들이, 성도들이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 이게 한 세트예요. 듣고 안 하면 들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했다라는 것이고, 이해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행할 만하고 행할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적용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자체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말씀을 듣는 거, 보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제는 남겨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말씀 적용하는 데 중심 둬야 됩니다. 적용하면 맨날 똑같다니까요.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씨앗이면, 씨앗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잖아요. 심겨지면 열매 맺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생각하고, 온전한 밭, 주님 보시기에 합한 밭은 말씀이 심겨졌을 때 온전히 자라나는 밭이죠. 그 신앙의 상태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좋은 밭인가 아닌가가 이것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점을 좀 삼아 보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향해 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로 판단하실까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 말씀 많이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합니까? 어떠세요?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 있는 거예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네?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작은 거라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맨날 금식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받은 말씀 때문에 좀 고민하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좀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또 법도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음을 나타내고 또 누군가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삶.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뭐 이런 말씀이 맞는 거냐 도대체.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게 맞는 거냐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적용함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믿음 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면, 하나님이 소중하면 그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면 그 한 말씀대로 좀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때론 좀 손해나고 답이 없어 보여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